우리가 성경은 항상 보고 되면 히브리서가 6장 17절, 18절, 19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드러냈던 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일에 전부 다 맹세로 보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몸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29절에 분명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느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신부라는 건 온 인류의 우리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고 신랑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저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한 번 왔더니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또 본체인 이 본분인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복음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이방인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나올 때는 또 그리스도 예수로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거를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로 온 것도 못 알아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어요. 이제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결국 2000년 후에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와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온 이 시점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이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느냐면 결국 나도 신부를 취하는 신랑 그리스도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결국 우리 주님이 부활한 몸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몸이 없으면 이 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처럼 나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취하는데 신랑에 뭐가 있어야만 이 신부가 들어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신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요. 신부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부의 음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이라는 것은 신랑은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 신랑은 남자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그리스도밖에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인 세계를 취할 수 있는 음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낼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 밝혀줬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과 우리가 고린도서가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어디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신랑의 음성을 낸다. 그러면 그 신랑의 음성을 내게 되면 신부들은 듣는다 안 듣는다?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로마서는 10장 17절에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고, 또 구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성립이 되고, 신부도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에베소서도 3장 17절에 자꾸 바울도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러면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는 믿음의 죽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아프리카를 통하여서 제가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확인을 하고 말씀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은 보통 성경 5절 같은 거 우리 그리스도의 세대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제가 성경 안 찾아도 외우라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입에서.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아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가 없으면 그건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문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봤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죽음에 없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간 이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도 3장 15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알릴 때도요, 결국 왜 자꾸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느냐면 결국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막 성경을 외워가지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뭐 엘리야를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도 그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랑의 음성이 전제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신랑의 음성. 결국 신랑의 음성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영이니 그리스도는 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못 내는데, 결국 아까 고린도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그 영을 가지고 이제 이 몸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서를 얘기하고 고린도후서를 얘기하고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면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이 자체를 분명히 구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좀 전해보고, 내가 이 우간다나 이런 데 가서는 한 시간씩 시간을 줬어요. 한번 말씀 전해보세요. 말씀을 전해보고 내가 그걸 영어로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보니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십자가도를 아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그 사람들 메시지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보였는데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부가 들으려면. 신부는 온 인류인데, 그렇지만 이 신랑이라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이 음성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였다. 그래서 이 영을 모든 곧 하나님의 뭐까지, 깊은 것까지 이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깨달을 수가 있는. 그래서 2장 1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이 영의 이름이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성경이 전해져야지 복음이지, 그냥 이런 단계도 없는 사람이 그냥 글자 배워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르친다고, 뭐 아브라함을 가르친다고, 이삭을 가르친다고, 야곱을 가르친다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11조를 아니 10계명을 가르친다고, 이건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은 결국 신부는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부라는 이 구원받을 사람이 신랑이라는 이 음성이 없으면 신부는 결국적으로 치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랑의 음성이라는 게 뭐가 신랑의 음성입니까? 여러분과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곧 신랑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지막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가 3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영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소리를 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영을 가지고 그 소리를 내고 교훈과 책망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말씀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우리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영을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그 음성을 내서 비유와 비서로 비밀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비밀이 마리를 통하여 마지막 끝날 이제 우리 주님이 에베소서가 1장 3,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말일날 그 음성을 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제 곧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예수로 온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 세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온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 영을 가지고 몸이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과 신부가 되어져서 그 음성을 딱 들어보니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이라는 게 죄인이었구나. 이 죄가 하나님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성경이 말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었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세례가 되고 그 죄를 깨닫고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6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가서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을 깨닫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믿음의 죽음의 사람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죽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결국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복을 언제 받게 되는데, 그것이 4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이 내용,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내용까지 알게 되게 만들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내용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스스로 계셨어요. 그리고 품속에 누가 계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로 존재했어요? 그냥 씨로 존재한 사람들이에요. 이 창세전의 이 세 가지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보니 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얻어야 할 무슨 몸이 있어요?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몸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자기의 아들들이 되려면, 여러분이 자녀가 되려면, 호적하려면 자녀를 뭐 해야 돼요? 몸이 있는 자녀로 낳아야 돼요. 그렇죠? 몸이 있는 자녀로 낳지 않고서는 호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생명책에 여러분과 우리를 농명하고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호적할 수 있어요? 낳아져야 돼요. 낳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온 이 시대에 그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신부를 취해 가지고 제일 먼저 육체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알게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 십자가에 죽고 보니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왔단 말이에요. 그 영이 온 이 마지막 끝날의 비밀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이 목적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 자, 이제 이 뜻은 이제 여러분 현재 이루어져야 될 진행형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한 거예요. 아, 내가 몸이 뭐가 된다? 변동이 되는 거구나.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뭐가 된다? 변동이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요나의 4장의 비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몸의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4장 얘기인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는데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을 우리 가운데 드러냈는데 보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게 마지막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참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로 완성된 멜기세덱 주가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땅에서 통일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참하늘에서 완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것을 이제 어디서 이루어줘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통일이 되는데, 하나가 되는 게 뭐가 하나 되냐? 뭐가 하나 될 것 같아요?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끝난 일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습니까요? 요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요일 하나를 이제 마지막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십자가에 뭐 하기 위해서요? 죽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의 음성이 있어야만이 신부가 들을 수 있어요? 반드시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여기는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가 뭐로 왔어요? 예수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냥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도 사복음서로 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못 알아보고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누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누구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신랑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 음성이 뭐가 신랑의 음성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랑의 음성이에요. 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이 신부들은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옛사람을 가져서 예수를 아무리 잘못해도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당하는구나. 아, 우리 주님이 우리 옛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신 것은 우리의 자범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본질성인 옛사람에서 나온 이 죄에 대한 죽음이구나. 이 죄가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난리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보니, 아,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세계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이 내용이 이제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지키며 가셔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일도 해가면서 복음도 전하시면서 또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 걱정 없이 이 일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그때는 한 번 그 일만 우리가 힘차게 모든 걸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주님 오시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5단계 프로젝트와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마지막 그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각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걸 만들어서 일하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인류에 딱 한 번 이 기회를 어느 세대나 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보고 우리 센터 땅을 보면서, 아, 이 땅이 조금 모자란다. 이쪽에 그냥 있는 땅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땅이 왜 아직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물어봐서 그 땅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팔 생각이 있느냐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 했더니 그 사람이 돈이 딱 필요한 사람에게 딱 걸려드는 게, 자기 자녀가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대학을 나이로비로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있어서 그 땅을 팔아야 된대. 그래서 마치 또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럼 그거 당장 산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있는 데서 1,000불 그냥 계약금 주고 잔금은 돌아와서 주기로 하고, 그래서 1,000불로 그냥 계약금 딱 걸어놓고 돌아와서 제가 나머지 돈 보내가지고 그냥 등기하고 어제부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정사각형으로 이제 우리 그 아프리카 선교센터의 땅을 이제 더 확보를 해가지고, 아, 이쪽은 왜 샀느냐, 이쪽은 우리 제주 선교센터 모양 솥도 걸어놓고 우리가 가면 그 먹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솥도 걸어가지고 막 불도 떼가지고 말이야, 뭔가 설렁탕 같은 것도 갖다가 좀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다 우리 그 게스트하우스를 그냥 멋있게 그쪽에다가 지어놓고 여기다 막 솥도 걸어놓고 한국식으로 그냥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 그 사람들이
한국에는 참 집도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 떼서 그냥, 또 자기들도 불 떼서 먹지만 우리도 불 떼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솥도 몇 개씩 걸어 놓고, 또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는 바깥에 그냥 왼쪽에 막 삼겹살 구이 막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그쪽 지역에다가 이제 하려고. 왜냐면 성경대학하고는 조금 거리를 이제 뚫으려고 해서 그 땅이 좀 제 눈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고, 또 판다고 그래서 또 계약금을 바로 걸어버리고, 또 한국 돌아와서 그냥 약속대로 16일 날 제가 보낸다고 했으니까 보내가지고 잔금을 다 치우고, 이제 이 아프리카도 그곳에 정말 성경대학교하고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나면 그 세계는 막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걸 거예요. 그러면 물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은 이미 잘 파가지고 지금 탱크 그냥 큰 거 2개 올려놨고, 그 물 이제 필요한 곳마다 수도관만 깔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제가 물을 먹어봤어요. 이 물로요. 물은 늘 사먹는 물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 싶어서 그 물을 내가 직접 먹어봤는데, 사는 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물은 아주 물이 좋아요. 그래서 물도 마음껏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놔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2024년도는 시작돼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우리 태바도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교회들은 성도들이 뭐 그냥 국민일보 하나 만들 때 그냥 뭐 저도 그때 동참했지만 보통 몇백씩 내가지고 그냥 국민일보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야지 했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도 숫자 하나도 없는 데서 하는 거야. 그것도요, 그렇게 그냥 성도들의 어떤 호주머니를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물질을 주셔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물질을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돈 내라 이래가지고 하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야,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도 맞고 저들의 열매를 보니까 다 맞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뭐 할까요?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오기 시작할 그때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이 뭐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5단계와 모든 걸 잘 준비해서 전 세계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다 됐고, 이제 마지막 주님 우리에게 결제만 하시면 돼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이 전 세계로 만방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 청년들 한국에 데리고 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또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함께 유럽도 데리고 가고 미주도 데리고 가고 이 동남아도 데리고 가는 짧은 시간 안에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이제 수시간에 전해질 겁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들을 이 신부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그렇잖아요. 그 남자가 마음에 자기에게 눈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도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의 신부는 그 신랑 음성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신부였는데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신랑 음성 들었다. 그러니 그 신랑 음성 들어보니 너무 기뻤다. 이거였다, 이거.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이 신랑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전 세계 신부들을 향하여 마지막 한번 음성을 빵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나면 그 신부된 모든 사람들은 이거였구나 하면서 수십 명들이 수백 명들이 돌아와서 이 복음 받고 함께 마지막 주님 일을 또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에 막대한 하나님의 선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선한 물질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도 열려지고, 또 우리가 5대 프로젝트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의 준비예요,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직무를 맡기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 내가 어렴풋이 그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이스라엘 그 병사 하나가 유언을 남기고 이 전쟁을 했는데 보니 그분의 그 얘기가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힘이 그 고백이 대단하더라고요. 절대로 내가 죽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예? 절대로 내가 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말고 박수를 쳐주세요. 예? 그리고 그가 고백한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내 목숨이 죽게 된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구하는 기쁨이 이르니 나는 조금도 슬퍼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는 어떤 누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말아주세요. 예? 그 22살인가 1살밖에 안 된 그 병사가 그런 거를 유서를 남기고 그냥 결국 전쟁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다 보니까 그 유서가 이제 이렇게 뉴스가 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전쟁터에서 나와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게 할 때 그 전쟁으로 나간 21살짜리 청년이 먼저 총을 자기 돈으로 사서 했을까요? 정부에서 모든 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다 제공하고 너는 나가서 뭐만 해라. 죽도록 싸움만 잘해라. 요거였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모든 5대 프로젝트 안에서 제공된 일들로 통해 가서 너는 뭐만 해라. 죽도록 가서 충성만 해라. 그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나? 이 자체의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병사가 죽음이 두렵고 죽는 것이 그냥 여러분 두렵고 하면 갔겠어요? 안 갔겠죠. 그 청년은 나이가 해당이 안 돼서 징집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지원해서 갔단 말이에요. 나이가 안 돼서. 예. 지원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스라엘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나갔던 것처럼 결국 전사는 했지만 여러분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떤 부분에 있어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제 각자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공급은 주님이 해줄 거니까요. 예. 그런데 죽도록 충성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서 이제 주님 일을 잘 감당하고 2024년도에 이제 우리 태바가 이제 옮겨갈 것인데 그런 일에 준비된 모든 것들 안에 그 가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맡기는 모든 것은 정말 우리는 고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맡은 자는 뭐만 해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디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뭐다? 예, 마지막 이 충성이에요. 이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예. 각자가 가져 있는 달란트가 다 있자. 우리 지문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각자가 전부 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일들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만일에 가서야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시편은 78편 보세요. 시편 78편 1절과 2절에서 이 비밀은 만일에 가서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오는 세대에게 드러나는데 그때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 신랑의 음성.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신부는 시험을 당한다 안 당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교회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음성을 들려온다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 설교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판단을 해버려요. 듣지도 않고. 예. 듣지도 않고 판단하니까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왜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wan 이 시대에 그 음성이 없는데 여러분요 어떻게 들을 겁니까 여러분요? 예,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라.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일의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드러내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와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들려준 신부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나와 보니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제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요? 이 마지막 진행령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나스가 4장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박능쿨과 함께 이 벌레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순교를 해야 되고 우리는 박능쿨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의 변동을 시킬 것이다. 이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 것이다. 성경은 다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이정 문둥병을 고쳤는데 이게 액면 그대로 문둥병 고쳤구나 막 우리도 병 고치려고 막 그냥 예수님이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은 비유로 줬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야 되려고 그러면 결국 옛사람이라는 옛 비밀의 말을 듣고 깨닫고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신랑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신랑 음성이 있어야만이 신부가 체험을 당한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래서 옛 비밀한 곳에 이 발표를 하고 얘기를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1장 2절에 가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발표하고 드러낼 때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드러낼 것이다. 결국 마지막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들이에요. 예, 몸이 변동이 되면 마지막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몸 변동되면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이 몸을 믿고 이제 변동이 되어서 내가 아들로 나타날 이 아들의 세계에서 성경은 다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엔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로 후사로 세웠다. 이 아들을 만유로 후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을 만유로 후사로 세웠을 때 창세전의 비밀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품속에 계셨고 우리가 씨로 있었잖아요.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이 아들의 만유의 후사의 맏아들은 누굽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요 그 맏아들과 함께 나타나는 후사들이잖아. 그래서 이 아들로 마지막 후사로 세운 내용이 뭐냐?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변동인데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이제 지어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어난 이 세계를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8장 2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들의 만유의 후사로 세운 것 중에 맏아들은 우리 주님이지만 마지막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워서 저로 말미암아 몸의 변동을 일으킬 사람 아들은 우리들이에요. 예, 맏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와서 부활한 우리 주님이지만 마지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와서 이 복음 신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사람 이 아들은 우리들이라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와서 아들이 된 맏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끈 날 거기서 맏아들과 함께 나타날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누구?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는 이 비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나와야 돼야 안 돼? 우리가 나와야 돼. 우리가 안 나오면 맏아들 돼요? 안 된다니까. 혼자 있는데 무슨 맏아들이야. 맏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그 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동생이 있어야 돼. 동생이 자기하고 똑같은. 그래, 넌 맏아들이야. 이렇게 이 동생이 없는데 무슨 맏아들이야.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 그래서 이 세계가 베드로전서가 1장 20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내용이 요 내용이다. 품속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너희들에게 알림받은 내용이 요 내용이다. 이건 언제 나타난다? 언제 나타난다? 마지막 때, 말세 때. 항상 성경은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세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뭘 보고 알아야 돼요? 말씀 보고 아셔야 된다니까. 이제 맏아들과 함께 나타나는 아들들이 나타났구나. 말세 때예요. 말세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 말세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가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제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이걸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골로새서가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나타났다?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다. 그 이방인 가운데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만이 들을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못 들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왔는 시대인데, 예. 그리스도가 예수로 온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요. 그래서 말일에 이때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왔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여기에 신랑 음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이 소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깨닫고 알고 우리가 이제 28절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5대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님이, 자 시작합시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저는 기도하고 주님이 5대 프로젝트를 허락해 줄 것을 간구하고 이제 그 결제를 앞두고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2024년도에 태바 성전을 준비하고 다시서 성경대학교를 준비하고 5대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가며 주님 일을 감당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주면서 우리의 중심에 딱 볼 때 맡은 자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여러분이 그 충성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프리카 성회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들과 함께 근한 아프리카의 성회의 성과와 기쁨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일들을 또다시 시작하고 준비하게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 펼쳐나갈 때 이제 주님 만방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옴을 보고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서 다시 니느웨에 보냄을 받고 마지막 부활의 신령한 몸을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 위에 가리게 해서 그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해서 그 몸의 변동을 박넝쿨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거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2023년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12월 17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